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언제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길리에게야 다소입니다. 고향에 가 있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그때 바로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게 해서 다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요.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바로 안디옥에서 가르친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안디옥에 다니는 교인들을 보니까 이전과는 달라 보였던 겁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안디옥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입술로 열어서 말만 하게 되면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런 삶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엇에 붙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에 붙잡히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께 붙잡힌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저렇게 입만 열면 예수 하는구나 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 붙잡힌 사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여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러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 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꾼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으로 불릴만 해 라고 여겨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 뜰에 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성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뭐가 나옵니까? 첫째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가 나와요? 물두멍이 나옵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성막에 있는 울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말씀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다?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번제단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은 이 번제단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되죠.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단을 일단 주광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번제단을 주광목으로 만든 이후에 번제단을 무엇으로 쌓아? 노수로 쌓아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노수로 쌓아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노실까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왜 노수로 쌓아라고 하고 있느냐? 이 노시라는 금속은요. 불이 1,000도 가량 1,000도 넘게 뜨겁게 이렇게 태워져도 버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노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놋그릇에 이렇게 그 음식을 담아서 가열해도 변형되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노수로 쌓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사실 사람들이 태워져서 죽임당에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야 마땅한데 그 사람들 대신에 누가 태워져 죽임을 당합니까? 짐승이잖아요. 집에서 키웠던 양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잡고 번제단에 태우지 않습니까? 태워도 완벽하게 태우도록 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들라, 노수로 쌓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들어가겠죠? 누구든지 들어갈 때마다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를 드릴 때 이제 그 속죄 제물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양을 죽일 때 양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짐승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간혹 가다가 오리를 잡아주셨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리가 한 20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오리를 오늘 잡아야 되겠다고 할 때 다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 짐승이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꽤 고함지르더라고요. 이렇게 붙잡아갈 때 자기가 죽임당할 거 미리 알듯이. 양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양들도 눈물 흘린대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음매 하면서 매매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막 퍼덕퍼덕 거리잖아요. 양도 퍼덕퍼덕 거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고통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죽음이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뭔지 아세요? 전가되는 거거든요.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를 하면서 안수합니까? 하나님, 이 양의 머리에 손을 넣고 제가 안수할 때 저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양에게 전가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거든요. 죄가 전가되고 그러면 양이 죽는 것이 나의 죽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속죄 제사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을 죽이고 죽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임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인정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어떤 장소였어요? 죽음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증거가 바로 이 번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도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번제단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오롯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번제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 앞에 나간다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 앞에서 옛 자아와 욕심이 포로가 된 우리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이왕 나올 거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 번제단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제단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저희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사오리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죄악된 습관을 씻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악된 습관을 깨끗한 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힘을 다한 헌신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도 이번에도 물두멍도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나요? 노수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수는요, 단순히 그냥 이 물두멍을 불에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노수로 만들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노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노시였느냐? 그 당시에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막에서 물론 어떤 성물들을 관리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잘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잘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데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의 궁정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런 여인들을 뽑는 겁니다. 뽑아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여인들입니까? 근데 여인들이 꼭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뭐다? 거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거울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머리도 매만지고 얼굴도 그래도 이렇게 꾸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은 그냥 일반적인 거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청동 거울이었다는 거죠.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렸다라는 겁니다. 회막에 있는 여인들이. 그 노를 가지고 이렇게 이처럼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웁니다. 깨끗한 물을 채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각자 속죄 제물로 쓰일 가축을 끌고 왔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이 가축을 양을 잡을 때 이 양은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번제단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분, 피가 튀지 않겠습니까? 피가 튈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가축의 피와 기름과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이제 잡게 되면 내장들이 있잖아요. 내장들이 있을 것이고 분비물도 있을 겁니다. 몸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손에 묻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손에도. 자, 그러니까 이 오물이 손에 묻어도 더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물두멍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될 돛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라?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드린 거울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울을 드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습관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하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한 헌신을 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드렸을 때 이 거울로 이렇게 그 물두멍을 만들잖아요. 그 물두멍에 있는 이 물에 손을 씻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장들의 손을 씻을 때 보니까 이 거울로 쓰일 정도로 이렇게 투명한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손을 씻는데 지금 옷에는 뭐가 튀어 있어요? 근데 피가 튀어 있잖아요. 오물도 이렇게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완전히 씻어내길 소망합니다. 완전히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손을 씻었을 거란 말이에요. 손을 씻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 힘을 다한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힘을 다한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두멍은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오늘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물로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물로 씻김받고 죄된 습관도 물로 씻김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마다 그런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로 죄가 씻김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문답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물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물로 3번 이렇게 머리에 적시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물에 푹 담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물에 푹 담갔다 이렇게 꺼내잖아요. 이처럼 완전히 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가 새롭게 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는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물두멍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있는 물은요, 그 말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허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허물들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합당한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거룩하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울타리는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울타리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 울타리 기능은요,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로 딱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울타리 밖에는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이 거룩한 성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였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성막의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마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언약입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을 영원토록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 주변 이웃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 거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잘만 살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삽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안식일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사단이 이 가나안 땅의 다양한 풍속들을 통해서 미혹해오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전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 세상의 그 헛된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바로 성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뚝이 나오거든요. 말뚝. 자, 오늘 보면 맨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자, 20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성막 말뚝이 나옵니다.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이 성막을 이렇게 둘러진 치는 이 울타리에 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천 밑에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번제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예수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더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겨달라고, 이 죄악의 습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세상의 헛된 풍조로부터 막아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번제단, 또 하나는 물두멍,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막의 울타리.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몸은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심을 기억하고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번제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물두멍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씻어내고 주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뜰에 있었던 성물들 중에서 특히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다시 영적인 번제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들의 심령에 오직 주님께서 사시도록 그동안 저들을 붙들고 있었던 자아와 정과 욕심을 철저히 십자가 재단에 죽여버리고 말씀의 은혜로 죄악된 습관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힘을 다한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때마다 세상의 헛된 풍조가 스며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축복,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성도의 견인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